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에서 이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5장에서 봅니다. 29절 30절 5장 29절 30절 에베소서 5장 29, 30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영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장 가보셨죠? 가보시면 꼭 세 팀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A팀, 두 번째는 이제 그 A팀과 같이 시합하는 B팀이 있죠. 또 한 팀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팀, 그냥 농구 경기하러, 운동 경기하러 온 팀이 있어요. 자, A팀에 속해 있는,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이제 시카고 불스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있을 때. 자, 지금 아틀란타 퍽스죠. 그 아틀란타하고 시카고하고 이제 만약에 농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를 하겠어요? 아틀란타 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저는 예전에 이제 시카고 불스를 좋아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하겠죠. 응원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중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팀, 또 자기가 속한 어떤 지역, 나라,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시합을 한다 이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팀을 응원하겠죠. 어떤 경우는 또 미국 팀도 응원하겠죠. 어느 팀을 응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뭐냐면 그 팀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지연이나 혈연이나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이든지 그 지역 사람이든지 그 교회 성도든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소속감.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어느 지역에, 또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곳에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단순하게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지역이나 교회보다도 더 커다란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은 의미에서 또 소속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바로 아틀란타 제자교회의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속감이죠. 여러분, 이 소속감이 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속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교회 성도로서 이 제자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제자교회가 내 교회다,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운동 경기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또 내가 응원하는 어떤 그런 팀을 응원하듯이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한다,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결속된다, 이런 의미는 내가 얼마나 그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또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1장과 5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
교회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머리가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교회 몸도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과 발이 지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관을 말할 때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에베소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각 지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교회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체험이 있었죠. 잊지 못할 체험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손길 안에서 유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유대교에 대한 사랑과 그 존경심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린 거예요. 전통 유대교가 아닌 갑자기 어느 누가 나타나서 예수라 말하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쫓아가고 유대교를 등을 돌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고서는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선봉자인 바울이 젊은 혈기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주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다메섹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말을 타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가던 차에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랍비어, 선생님, 이건 주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냐면, 내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그 당시 교회라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게 만들고 공동체를 못 모이게 핍박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째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서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목숨을 바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있죠. 이게 지역 이름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로마의 교회예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이 보낸 그 말씀이 로마서예요. 아시겠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어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쓴 편지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평생에 핍박했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은
그래, 내가 핍박한 건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데,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4가지가 필요한데, 순종과 겸손과 사랑과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듯이 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서로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외모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또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수준 낮은 그런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 지은 사람,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온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사랑이요 겸손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죠. 그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증거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쳐요.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막 사랑하면 지쳐요. 왜냐하면 그건 내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반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죠.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또 내 어떤 습관들이, 이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면, 경우에 어떤 경우는 교회를 이것이 드러내는 것,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에 사랑한다 하면, 그러나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떤 한국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싸워요, 서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 없애라고 그랬대요. 아싸리 싸울 거면 피아노 없이 찬양을 해라. 오른쪽에 놓든 왼쪽에 놓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싸웠던 일이 있었어요. 또 어느 미국 교회는 카펫이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이에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펫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로 빨갛게 해야 된다. 또 한쪽은 무슨 말이냐, 부활하셨으니까 하늘에 대한 그런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팀이 나눠져 가지고 싸워서 한쪽은 빨간 거 한쪽은 파란 거. 그래서 파란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파란 째 앉고, 빨간 게 맞다고 그러면 빨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앙의 관념과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겸손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순종과 겸손과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합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순종과 사랑과 겸손이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김성희라고 하는 목사가 개척을 해서 김성희 교회가 아니에요. 또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됐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도 아니에요.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몸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성경 말씀대로 29절의 5장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보양하신다 그랬습니다. 보양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고 가르치는 거, 양육한다 그러죠. 가르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 훈육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양육의 문제는 사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교사님들이, 아무리 목회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양육하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항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 먼저 온전한 교제와 관계가 있어야 그 교육이, 그 훈육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되고 표현될 때 진정한 믿음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이것이 저는 가장 귀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신 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신 분들 없어요. 다들 주님을 만난 경험들, 또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정말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 모태신앙자들이라고 하죠. 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왜냐하면 내 집에는 누가 계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집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만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첫사랑을 가지고 있죠. 첫사랑.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나는 그 첫사랑,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가까운 친구 목사님, 누구라면 다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어느 성도님이 1년 전에 왔다가 이제 안 오시다, 한두 번 오셨다가 안 오시다가 다음에 또 오셨더라 이거예요.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1년 전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교회를 한 2번 와봤는데 찬양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찬양이 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틀란타 어느 지역에 이제 찬양의 은혜로운 교회를 갔는데, 가서 1년을 생활해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찬양보다 더 내 영이 성숙케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3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오셨다가 한 1년 반 만에 다시 교회에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경로가 통로가 찬양이었던 분은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 좋은 교회로 평가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바이블 스터디가 잘된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평가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장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친교.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예배에 포함되는 거고 말씀도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어느 파트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래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뭐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성경 공부든 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인데, 중요한 건 내가 느낌, 내가 받는 경험, 내가 받는 은혜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또 나아가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회는 아마 개척 초창기부터 저희 어머님이 다니셨던 걸로 기억나요. 제가 아주 한두 살 때,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녀서 대학에 입학하는 까지 18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교회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앞에 커다란 철탑이 있고 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종을 늘 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왜 종을 치냐 이렇게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냥 거의 한 20년 이상을 종을 치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은 장로가 되었는데 자기가 또 글도 잘 모르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찬양도 못하고 그래서 성가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했더니 종 치는 일은 그냥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종만 쳤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종이를 쳐요. 나중에는 이제 차인벨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음악 소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직접 누가 올라가서 그 종을 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거, 헌신이라는 거,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봉사는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 영광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양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먼저 내 신앙이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될 때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우리의 모습이 성도로서 또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건강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순종과 겸손과 사랑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지체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또 우리의 헌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